생각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낮 최고 기온도 30도가 넘는 날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험해보지 못한 토론토의 무더운 여름인데 이것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말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여름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종종 걷게 되면 우리는 쉽게 몸이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언제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우리 시아이나 아빠가 가족들과 함께 토론토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미국 미시건 호수 근처에 있었던 아주 큰, 좀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주 큰 모래 언덕을 갔었습니다. 경사가 꽤 되고 그 모래 언덕의 끝은 미시간 호수로 내려가게 되면 아주 상당히 긴 그런 모래 언덕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홀짝홀짝 뛰면서 그 모래 언덕을 내려가니까 저는 제 나이를 잊어버리고 걔네들의 뒤를 따라서 쉽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거야 너무 쉽죠. 문제는 올라올 때였습니다. 밑에서 미시간 호수에 발 담고 놀다가 이제 아이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또 너무 가벼운 거예요. 훌쩍훌쩍 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올라가는 것은 이게 모래 언덕이니까 내 몸에 무게를 싣고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보다 너무나 더딘 거였습니다. 모래에 발을 디딘 발이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제 몸무게 때문에 발이 쭉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열심히 올라가지만 불과 몇 미터 올라가지 못하고 저는 이제 지쳐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중간쯤 올라갔을까요? 그때가 6월말 7월 초였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목이 점점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물이 마시고 싶었지만 미처 이렇게 힘들까 싶어서 물을 저는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모든 가족들이 저기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고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 정말 겨우겨우 정상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탈진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목마르면 그때 그 기억을 가장 떠올리곤 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말고 육신적으로 그때만큼 물을 절실히 마시고 싶었던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삶에서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삶에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을 때 이미 노예로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목마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나 춥고 바람이 많으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금방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쉽게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백성이구나 라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평가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평가가 너무나 성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특히 유대 광야를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그 백성이 잘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보고 그 척박한 그 광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반응을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제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느 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모세가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들을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기에 그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확신에 차서 모세를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길을 떠나 나섰을 겁니다. 그들은 이곳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비참할 수 없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갔다, 노예로 죽는다는 삶을 생각할 수 없지요. 그래서 참으로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모세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를 따라 나가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은커녕 일상의 삶에서 마실 물조차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요구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의 사치품이나 어떤 지금의 말로 하면 어떤 명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운송수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아이스 커피, 이런 걸 이 백성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는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목마른 곳, 마시는 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 그곳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광야는 아주 메마르고 목마르고 그리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목마른 광야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슴이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실제로 사슴을 가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슴이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슴은 목마른 사슴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은 거기에 사슴이 살았다가 아니라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슴이 그냥 푸른 초원에 있다가 아니면 무슨 평범한 땅에 있다가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슴. 그런데 우리는 목마른 사슴을 하나의 이디엄으로 알고 있어서 대단히 추상적으로 혹은 너무나 우리랑 친숙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편에 나와요.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적인 표현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에 우리는 언제나 사슴의 센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슴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는 대단히 고귀하죠. 그렇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목마른 사슴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사슴이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있는 사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좀 깊은 상징성을 제대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곳입니다. 그늘이 없었던 광야에서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그늘이 없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죽음까지도 생각할 만큼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곳,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잘 보여주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에 보면 광야에 있는 사슴이 타로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슴이 목이 마르고 사슴이 갈증을 느끼는데 그냥 적당하게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목마름인가 하면 목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그 사슴.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의 한가운데 이 타는 목마름의 사슴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예, 말할 것도 없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슴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을 찾지 못하면, 물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이 사슴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슴은 물을 찾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찾을까요? 어떤 자세로 물을 찾을까요? 예, 이 사슴은 물을 찾는데 자신의 온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겁니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하고 설렁설렁 그렇게 찾을 수 없습니다. 광야 좀 걸어가다 보면 나오겠지 않은 안일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타는 목마름의 사슴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찾을 수 없어요. 광야의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광야의 사슴은 자신의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즉 물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중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정신 차려서 깨어서 영성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물을 찾는 것 위에 또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슴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그 무엇에 자신의 힘을 분산시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슴인 것이지요. 자신의 힘을 분산시키면 시킬수록 그의 생명은 결국에 더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의 사슴은 반드시 물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그것을 위해서 물을 찾는 데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저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사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 시편 40편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살면서 광야에서 탄 목마름으로 그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사슴에 빗대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광야 한가운데서, 그늘이 하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라 나서는 그런 식구들도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삶을 이 시는 광야에 있는 사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광야에 있는 사슴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신의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이 타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죠. 광야의 산 한가운데 있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되는 것, 이거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광야의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이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에 있는 사슴과 같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찾아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광야에 있는 사슴의 모습이 저희 이름에 명백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슴이 물을 찾는데 제가 어떠한 자세로 찾는다고 했습니까? 사슴은 물을 찾겠다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슴은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대충 찾는 것 아니고 한가롭게 노닥거리면서 이리저리 거닐면서 찾는 것 아니죠. 우연의 일치로 그냥 길을 가다가 발견하면 발견되겠지, 더더군다나 이런 마음으로 물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에게 있지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치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절박함, 간절함, 이런 마음이 바로 집중하고 몰입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온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것이죠. 이것이 집중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의 목적은 말을 하지 않음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을 때에야 비로소,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내 정신이 분산되어 있으면 내가 나로 살아가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떠나보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나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뿌리 내려가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아주 멋지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04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 겉에서 볼 때 너무나 메마른 그 땅처럼 보이는 그 광야 한가운데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샘물이 솟아난 그 샘물이 산과 산 사이로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니 그것을 광야에 목마른 목타는 사슴과 온갖 들짐승이 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동물들이 이 땅에서 다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의 그 목타는 사슴과 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타는 사슴에게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생물을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샘물을 흐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에 대해서,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이라고 요한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골짜기에 생명의 샘물이 흐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사슴에게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명의 골짜기에 생명의 샘물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샘물을 찾아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술, 생명의 샘물을 흐르게 하셨는데 그 생수를 찾아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떠한 자세로 가야 하는가 하면 목탄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목탄 사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샘물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